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대략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0,000명이라는 인구가요, 사실 많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로 봤을 때, 한 민족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하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 300명 정도 되는 중고등 학생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통솔한 적이 있는데요. 300명만 돼도요, 물론 300명보다 더 적어도 그렇겠지만요, 300명만 돼도요, 이게 통솔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만 해도요, 제가 뭐 앞에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아요. 한 10번쯤 얘기해야 그제서 이제 뭐 한 가지가 이해될 정도로 잘 통제되지 않고 잘 통솔되지 않는데, 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10,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10,000명의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1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나팔 부는 자가 늘 느헤미야의 곁에 있었던 것은 이들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잘 지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팔 소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나 뭐 아라비아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려면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나팔 소리는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은 모든 사람이, 이 나팔 소리가 퍼지는 만큼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갈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유튜브만 틀어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24시간 들을 수 있고요, 뭐 TV에서도 기독교 방송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뭐 신앙 간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걸 내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배에 나왔어도요,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도요,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일의 바쁨과 어떤 내 생각에 어떤 내 삶에 도취되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나팔 소리가 울려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대비할 수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나팔 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듣지 못한다면,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건요 굉장히 크고 넓은 공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마는 치워야 할 과거의 흙무더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새롭게 쌓아야 될 성벽도 있고 새롭게 보수해야 될 성벽도 있고 구멍을 메워야 할 그런 성벽들도 있단 말이에요. 중대한 일을 하려다 보면 여기저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공사하고 있고 저기서도 공사하고 있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만큼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성벽 중수 현장이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성벽과 성벽 사이에 문과 문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이것을 일일이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나팔인 거예요. 할 일이 많아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나팔 소리를 따라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모이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 각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여전히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개인의 묵상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혼자서는요 결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우리,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어떤 성벽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무리의 절반은요 동틀 때 나가서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창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 창을 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병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동트는 새벽부터 별이 지는 그 저녁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바쁘고 때로는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틀 때부터 나가서 별이 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실천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 때로는 바쁨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때로는 걱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나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뭐 생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 22절 23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이들 가운데는요, 아예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밤낮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일을 합니까?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옷을 벗지 않는 건요, 편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갑갑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편하고 가벼운 옷을 입었을까요? 편하고 간편한 옷을 입었을까요? 언제라도 이들이 늘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만 차고 창만 든 게 아니라, 활만 든 게 아니라, 그들의 옷차림도 언제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갑옷 같은 그런 것들을 입고 이들이 그 가운데 이제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갑옷 입고 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군대 얘기하면 뭐 여성분들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탄띠라 그러죠. 예, 탄띠라 그러는데 이게 뭐 그냥 탄띠만 매는 건 좀 난데요. 탄띠에는 이게 총알이 들어가 있는 탄창이라는 걸 넣거든요. 이 탄창을 완전히 다 채워서 넣고 허리에 수통도 물 채워갖고 차고요. 뭐 위장 크림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 탄띠만 메고 있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군장까지 메고 그거 지고 나가면요, 진짜 불편하고 진짜 힘들거든요. 빨리 돌아가고 싶고 빨리 복귀하고 싶고, 그런데 상황이 해제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일하면서 지키고, 파수하는 자들이 늘 있고 일하는 자들이 늘 있는데, 이들이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두꺼운 갑옷을 입었을 텐데, 갑옷 입고 자는 게 쉬울까요? 갑옷 입고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얼마나 갑갑할까요?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요, 벗어버리고 싶은 그 갑옷처럼 여겨지는,
이걸 내가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안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불편한 갑옷이요, 벗어버리고 싶은 갑옷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생활이에요.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벗어버리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면 그것을 내가 입음으로 견디고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 때로는 그 힘든 전투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힘든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왜냐하면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만나니까요. 병기를 잡았다라는 건요, 병기를 오른손에 두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오른손은 내게 익숙한 손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죠. 우리를 살리는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좌우 문설주와 이런 데도 붙이고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리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익숙한 곳에 둬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깊숙이 감춰두면요, 어디 멀리 두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 말씀 카드도요, 우리가 그냥 새해에 뭐라 그래야 될까? 신년 운세 보듯이 올해는 나한테 어떤 말씀이 주어졌나 한번 보고 좋은 말씀이네, 이번에 좀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네, 이러고 치워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내가 믿어서 그 말씀을 늘 내 삶에 가까운 곳에 두는 거예요. 자주 보는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든지 아니면 지갑 사이에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익숙함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그 말씀을 꺼내보는 것이 내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일할 때나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언제나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이 병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불편한 상황, 이 힘든 상황, 감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두가 다 자원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잖아요. 위기, 어려움이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대적의 조롱과 대적의 방해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성벽을 쌓아보려고 했는데 140년 동안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흙더미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치우지 못해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문의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성벽을 왜 져야 되는지, 이 성벽을 왜 중수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더 확고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중수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대적이 조롱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그 조서를 갖고 왔는데도요, 도비야와 산발랏 보세요,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140년 동안 못했던 일을 니들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냐? 네가 지금 쌓고 있는 성벽 여우라도 올라가서 뛰면 금방 무너질 건데 뭐하러 쌓느냐? 그런 조롱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1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그런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
성벽이 중수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기도회 때도 주제로 삼았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면요, 우리 가정이 거룩의 성벽을 쌓으면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돈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얼마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이게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고요. 정말 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가졌다 그러면요, 돈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 돈 때문에 갈라진 가정, 이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가정들을 보면요, 이들이 힘겹게 돈을 번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경우, 부모가 유산을 상속해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갑자기 아파트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이런 경우로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행복은요,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도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잡힐 듯 잡혀지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어디에 부어주십니까? 거룩이라는 성벽을 쌓은 그 가정, 거룩이라는 성벽을 쌓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어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해서 큰 교회, 큰 성전 이런 거를 줬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그 복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한번 우리의 가정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 다른 이가 만나서 부부가 된 거고요. 부모와 자녀도요, 부모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마는 그 자녀는 또 부모와는 다른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잘 양육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 내 책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면요,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 위기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써 순종한 것처럼 가정이 힘들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순종하고 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지금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지금은 이런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의 핑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아직 믿음이 약한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동틀 때부터 별이 지기까지 밤낮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이 갑옷처럼 갑갑하고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 이 옷을 벗겨주십시오, 나는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꿋꿋이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분문의
그 분문의 과정을 지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과정을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사실 로마로 가는 그 뜻,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고자 하셨으면 좀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쉽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는 과정이요, 순탄치 않아요. 가는 과정이 절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마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실패를 염려하거나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게 맡겨진,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문의 과정을 지날 수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그곳을 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시면 그냥 울어야죠.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내가 울기를 바란다면 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웃기를 바라시면 웃으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함이 또 내 능력으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성벽, 우리 교회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양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겁나지 않는 것.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